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논문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가 6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설교 같기도 하고 또 다소 딱딱한 논문 같기도 해서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히브리서 7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큰 자까지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뭐가 특별하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제사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이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대대로 이 제사를 지내오며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법이나 성막이나 제사장은 그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전통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여러 전통 놀이들을 그런 거에 익숙한 것처럼 그들은 민족의 명절에 지켰던 특별한 제사와 의식 절차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 약간은 의외인 것이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전통적인 제사나 유월절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 수도를 바벨론에서 강제 이주시켰기 때문에 이교도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유월절이나 제사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제사의 본질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즉 이 땅에서 행하는 제사의 절차나 방법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9장 11절에 보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장막은 진짜 장막이고 이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온전한 장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있는 것은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마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처럼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24절에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원형을 이렇게 모형처럼 만들어 놓은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고 이 땅의 것은 모델하우스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인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새로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된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있는 그곳인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아이러니가 신비이기도 합니다. 성막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홀로 둘째 장막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째 장막이란 이 성소, 성막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피 없이는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죄를 씻지 않으면 그곳에 가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숨은 허물이나 죄를 감추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그의 시체를 누군가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시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울도 달았습니다.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지성소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지성소를 걸어 나올 때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서, 진짜 성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반복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감당할 때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제사장을 기다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그 일을 마치고 나올 때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배하듯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진짜 모형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바라볼 때 그가 볼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 양의 희생제사입니다. 만일 모세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이 땅에 희생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 예배의 축소판이고 모형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를,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한 절 더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엊그제 라디오에서 김영석 교수님 이렇게 인터뷰를 잠깐 들었습니다. 100세를 넘게 살고 계신, 그쵸?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분이시죠.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단계는 30대 중반까지인데, 이때는 배움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30대 중반까지는 배움에 열중합니다. 나를 키워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이후부터 65세까지로 직업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이런저런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65세 정도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65세부터 아마도 맥시멈 90세? 이때까지는 내가 살면서 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시기, 사회를 위해 일하는 시기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3단계를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신 것 같고, 김현석 교수님의 구분에 의하면 1단계나 아니면 2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각 단계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단계의 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단계가 배움의 시기이니까 1단계는 늘 배우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진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2단계를 살아갈 때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은퇴한다면 뭐 해야 되지?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단계를 살고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을 배웠는데 그분은 죽음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점점 기력이 약해져. 나는 어떻게 삶을 마감할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죽음과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이렇게 어느 교수님이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켈란젤로나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네와 모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 인물의 소소한 일상이라든지 또 그의 작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또 그 뒷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고자를 써서 다 고인들입니다. 대단한 작품을 남겼지만 그들 모두가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생한 삶과 작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의 삶의 이렇게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들었습니다. 전에는 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의 업적만을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죽음과 함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해